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1절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인해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산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서 형통한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일, 웃을 일, 또 감사할 일, 그런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점점 이제 코로나도 좀 지나가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좀 여름 동안에 처지기도 했었고, 또 이러한 또 환경, 그 다음에 또 기후, 물가 이런 걸로 약간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있었는데, 오늘은요 이 9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요셉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제 족장의 4대째가 되는 인물인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이 요셉의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셉은 뮤지컬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만화책에도 나오고, 또 이 그림책에도 나오고, 동화에도 나오고, 아주 우리에게 친근한 인물인데, 애니메이션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었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맨 밑바닥에서 최고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역전의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잘 그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어려울 때일수록 좀 일이 잘 안 풀릴지라도 내 몸이 좀 피곤하고 병이 있을지라도 그때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그리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억울해도 배신을 당할지라도 오뚜기처럼 7.8기로 우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동치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의 대책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근데 이제 그 안에 중요한 거는 요셉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주인공 뒤에 더욱더 크신 분으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에만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자칫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요셉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기적적인 그러한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오늘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일대기를 보는 중에 오늘 이 39장 1절로 10절이요.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요. 제일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고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요셉의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제 성장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요셉이 그 야곱의 맨 그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벤자민에서 동생이 있는데 아내들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그래서 11번째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낳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 형 10명보다는 이 요셉을 너무너무 귀여워해서요. 우리나라는 채색옷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 양을 치는 거기도 안 내보내고 항상 그 요셉을 귀여워하고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형들을 감시를 시키고 이렇게 시켰는데, 그 채색옷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요, 긴 소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긴 소매. 그 긴 소매는 그 당시에 누구만 입어야 되느냐? 그 족장의 톱, 두목.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입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후계자만이 긴 소매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맨 마지막 동생이 그 후계자의 옷을 입고 저렇게 아버지 옆에서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 동생들이, 그 형들이 너무너무 그때부터 이제 그 분노와 미움과 그런 질투가 그 요셉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이제 그 미대한 상인 그 이슈마엘의 사람들에게 이제 팔게 되는데, 그 팔려갔을 때가 17살 때였고요.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오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 뿌리치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살게 되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신임을 얻게 해서 다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잘 참아내고 인내와 끈기와 믿음으로 버텨낸 요셉을 하나님께서 등극을 시키시고 그때 최강대국 에집트, 애굽의 바로 밑에 바로왕 밑에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13년이라는 게 요셉을 쓰시기 위한 단련의 기간이었기도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요셉은요, 그러한 시절을 지내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삿대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에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 요셉 그를 단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 계획 속에서 그 13년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훌륭한 것이 그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왕자같이 그렇게 귀여움을 받는 그런 금수저의 삶에서 갑자기 최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됨에도 그 요셉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꿈이 있었죠. 그러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는 참고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을 보고 웃고 울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먼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큰 그림, 그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오늘 좋으면 헤헤 웃고 또 내일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울상짓고 그리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은 노예로 팔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감옥에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큰 우리가 그 계획과 그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도 요셉뿐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순간 이것도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과정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믿음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큰 이름, 그 그림의 그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귀염받는 아들에게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팔림을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이 국무총리가 되는 많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를 통해서 그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우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다 탄탄대로가 아니라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우리가 또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큰 변화를 많이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변화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단련하시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가 다 이해하시고 다 믿음으로 여러분 넘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요셉 이야기 이거는 정말 실존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동화나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일단 다 위탁되어 있고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식량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같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 그 사람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절에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오는데요. 또 23절에도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예, 형통케 하게 된 그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아버지에게서 사랑받고 그렇게 귀여움받고 긴 소매의 옷을 입고 후계자로의 삶을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고생할 때, 그때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던 목숨도 주인이 원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노예였습니다. 동물보다도 더
게 없는, 힘이 없는 그러한 노예였는데, 아버지 집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그 먼 나라 땅에서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그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비참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낯선 곳, 아무도 없는 곳, 말도 안 통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정말 배신당했을 것 같을 때, 우리가 피곤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24시간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낮에도 밤에도 점심때도 잘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팔려왔는데 그가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고 그 감옥의 죄수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고 사람들이 그 요셉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집에도 밭에도 모든 소유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그 보디발 전체 집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고 요셉도 알고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그가 승승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뭔가 말 한마디에 들을 게 있어. 마음이 따뜻해. 뭔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받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도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서로의 은혜가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요셉처럼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정답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의 축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도 그런 정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로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무기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모든 해답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멀리 치 아니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정말 그 모든 소유물의 전 재산의 밭과 그러한 모든 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세 번째 이유는요, 그 사람, 이 요셉이요, 그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실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너무 성실하게, 그는 정직하게, 그리고 꾀를 부리지 않고 일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을 맡길지라도 여러분 성실함과 정직함이, 진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떼어먹지 아니하고, 사기치지 아니하고, 눈속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복주실 줄 믿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죠? 성실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주위 사람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나의 지인,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복을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요셉의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정말 나는 모든 일에, 작은 하나님 맡겨준 일에 우리가 성실한가? 그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절대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내 꿈을 들으시오. 형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9절에 또 꿈을 꾸고 요셉이 형들에게 고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에게 고하니 아비도 그를 꾸짖고, 그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나 모두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형들도 화를 내고 아버지도 화를 내고.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꿈을 주셨는데, 형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분내고 더욱더 미워했지만 이 요셉은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에게 꿈을 소년에게 허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물론요, 각국 세계 사람들이 그 가뭄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가뭄이 일어날 때 그 요셉을 통하여서 곡식을 저장하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그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주신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어느 때 고생을 하든지, 자기가 팔려가든지, 자기가 모함을 받든지, 자기가 억울한 행을 당하든지, 배반을 당하든지, 미움을 당하든지, 항상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울상짓고 좌절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요셉은 절대 그 꿈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꿈 때문에, 그죠? 형들에게 팔린 거잖아요. 꿈 얘기를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꿈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운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을, 부모를 원망하지 않냐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 사람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주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게 그를 지탱할 수 있었던 13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함으로 정말 많은 핍박과 고생과 위기가 왔을지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뭐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조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조금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학력도 없고 큰 뭐 그죠? 부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가 큰 뭐 재능이 있다고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이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말 그 요셉을 선택하셔가지고요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성공을 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꿈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린 소년을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꿈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우리의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고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천국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라는 인생이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돼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음이 연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계획이 내 안에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지금 이렇게 우리 사정이 좀 안 좋아졌다. 내가 좀 어렵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탄식하고 원망할 그런 지금 시간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큰 그림의 한 군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통해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로 너무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신 그러니까 그림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요셉은요 죄를 멀리했다입니다. 죄를 멀리했어요. 예, 그래서 그 요셉은 아까 39장 9절로 우리 읽었지만 그렇죠. 그 아내가 막 요셉이 용모가 단정하고 엄청 미소년이었대요. 얼굴이 잘생긴 그러한 이제 요셉으로 거기가 또 성실하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죠. 막 사람들이 그를 따르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이제 유혹하게 됩니다.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매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일.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더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멀리한 거예요. 그 여자를 멀리한 겁니다. 자꾸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같이 있지도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고 기회를 잘 이용하면 그가 출세할 수도 있고 정말 그가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노예 신분이라 그 아내가 저 노예는 갔다 처형하라 하면은 그날로 목숨이 없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요셉은 정말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너무 멋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 믿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런 믿음 정도 우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는 믿음. 아멘. 죄를 버리는 믿음. 가까이도 안 가는 믿음.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죄를 멀리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죄에 우리가 좀 솔깃하면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줄 모르나 이 시간부터는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시고 끊어버리시고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죄 있는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죄 있는 사람을 죄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의 그 그룹 안에서 자꾸 세상 사람 만나면 이 사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상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버리시기를 축원드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좋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그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건하게 살기를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청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고 그 발을 우리가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요셉의 믿음이 굉장히 목숨을 건 그러한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정말 한마디 했으면은 그 이제 목숨은 그날로 날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목숨보다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른 일인지 이게 구분 길인지 이게 바른 길인지 죄의 길인지를 그 사람은 정확한 이 믿음의 척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른 믿음의 척도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죠. 이게 바른 길인지 구분 길인지 이게 죄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죄를 멀리하고 끊고 피하는 이러한 지혜가 담대한 용기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그죠? 이렇게 순간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을 이미 우리는 다 버린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이나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나 그 다음에 그런 이익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일단 다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순결할 삶을,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자손 천대의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큰 믿음의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본받고 요셉이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주신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꿈, 예, 영혼을 구원하는 꿈, 교회를 세우는 꿈,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꿈, 복음 전파하는 꿈,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도와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정말 거기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죠? 7년 환란을 준비해서 7년 기근을 준비해서 지혜로 그 사람이 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그리고 7년 기근을 너무너무 준비해서 그 소출을 많이 창고에 저장하며 7년 그 기근을 넉넉히 7년 풍작을 통해서 준비할 수가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곡물을 사러 요셉에 있는 곳으로 왔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요셉에 있는 곳에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형들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마디도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돌봐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꼬일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가 있고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때로는 배반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성숙시키고 시련, 단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기간입니다. 이거를 잘 우리가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우리의 맡은 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성실히 우리가 잊지 않냐고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형통케 하시고 성공케 하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그는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땅을 치리하고 세계 각국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내일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오늘도 주님 감옥에서 형통케 하셨다고 했는데 노예 생활에서 형통케 하셨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련의 한 과정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한 과정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은 노예 정말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었겠습니까? 맨발이었겠죠. 옷도 없었겠죠. 먹을 것도 없어요. 동물 이하로 취급받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밭을, 전 재산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미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통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그만 일도 큰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